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 저희도 다시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또 같이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새겨주시는 말씀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결국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좀 어렵습니다. 7절, 8절인데요. 네 번째 인에 해당되는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나 또 쉬울 수도 있거나 하는데 지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먼저 7절, 8절 한번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6장이에요? 6장, 죄송합니다. 6장 7절, 8절 네 번째 인. 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항상 이렇게 하죠. 똑같은 내용.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요 7절, 8절이 이제 네 번째 인, 총 7개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한번 했던 걸 한번 쭉 훑어볼게요. 2절 보시면 흰말입니다. 말탄 자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일단 정했고요. 그리고 면류관과 이기시는 분이에요. 활, 이건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었죠. 자, 둘째 인은 떼실 때는 붉은 말입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큰 갈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고요. 셋째인은 기근을 설명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대로 양식을 소출해내지 못하는 그 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새롭게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근이 없는 땅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기록된 곳이 둘째인, 셋째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셋째인에서 나오는 저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서 썼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보고요. 그 저울은 또 주고스라는 뜻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넷째인이에요. 넷째인에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언급된 게 좀 있습니다. 보면은 8절에 6장 8절에 보시면 계시록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먼저 검이 나와요. 검이 나오고 그리고 흉년이라는 게 있죠. 기근이 오고요. 흉년은 기근에서 일어난 먹지 못함이니까 그게 지금 나오죠. 8절에 보시면요. 근데 이게 앞에서 나온 겁니다. 4절에 큰 칼 있죠. 칼이 있고 두 번째 5절과 6절에는 지금 기근을 맞이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해 준 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지경으로 됐다라는 거. 원래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못 사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같이 나눴었고요. 그래서 거기가 기근 맞은 상태니까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검과 흉년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넷째는 때는 8절에는 새롭게 들어온 거, 이건 검과 기근이 이미 앞에 있는 거니까, 네 번째까지는 최종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 새로운 거는 뭐만 있나요? 사망이라는 게 있죠. 네. 검과 흉년은 앞에 있는 둘째, 셋째 인이고요. 사망이 들어가 있죠. 사망이 들어가 있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니까 사망과 땅의 짐승이 짝인 것 같죠. 그렇게 들려죠. 이렇게 번역상에는.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결국은 넷 같아. 검, 흉년, 사망, 땅, 짐승. 이렇게 들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렇지는 않고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검과 흉년과 사망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고요. 그리고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재 이 번역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잘 보신 거예요. 이 번역상 잘. 근데 이 번역이 옳지. 예. 번역 자체가 옳지 않다기보다 이렇게 써가지고 좀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탄 자의 이름도 보니까 이름 사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여러분 시간 드릴 때 잘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네 번째 인에서는 사망이 여기서 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 앞에 검과 흰년은 이미 언급되었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일단 구조는 좀 볼 수 있고요. 좀 세부적인 것은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을 뗍니다. 안 어이고 하죠. 그때 각 말의 색깔이 다 제각기 다른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라는 거예요. 자, 청황색이라는 말, 이거는 청색과 황색을 말하는 거죠. 꼭 이 색도 아니고 황색도 아니고 또 청색도 아니고 청색과 황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 이런 생각인 건데, 요 청황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가 지금 헬라어는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게 그냥 청황색이 아니라 그 green은 맞는데 자, green은 맞아요. 청색은 맞는데 이 앞에 어떤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은 생기가 도시네요. 이렇게 이게 생기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창백하세요. 이런 말 쓸 때 있죠. 창백한 얼굴. pale이라고 하는 것이 아실 겁니다. 영어로 하면 pale green이라는 색깔이 있다라네요. 이건 청색인데 푸르딩딩. 한 대 맞으면 멍이 들죠. 이렇게 왜 멍이 들어서 푸딩딩하고 이런 것이라든가, 꼬집었을 때 이렇게 꼬집힘을 당하신 분들은 아니야. 이렇게 푸르스름해지죠. 살같이. 요 색을 갖다가 pale gree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번째 말과 중요해요? 넷째. 자, 넷째 생물입니다. 넷째 생물과 관계 있는 거예요. 넷째 생물이 이리 오라 할 때, 그럼 넷째 생물이 동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각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들 있잖아요. 그 네 번째에 해당되는 짐승이 뭐냐? 독수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결론을 일단 한번 짚고 가야 돼. 독수리하고 관계 있는 것은 죽음, 사망. 왜? 독수리가 낀 곳에 막 날아다니고 있으면 공중에 거기 밑에 뭐 있어요? 시체가 한 그루네. 시체가 하나 있을 수 있죠.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탄 자의 이름도 사망.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황색은 그냥 나온 색깔이 아니겠죠? 여러분 시체를 보신 분 계세요? 시신, 죽으신 분 얼굴. 네. 아시죠? 대략 어떤 건지. 거무죽죽한 것도 아니고 푸르딩딩 뭐 이런 창백한 그리고 차가워요. 여러분 굉장히 아시다시피. 그래서 요거는 죽은 자의 모습을 그릴 때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청황색은 죽은 자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흰 말서부터 시작해서 붉은 말, 죄죠. 흰 말은 깨끗하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번이었고, 붉은 자, 검은 자, 이걸 다 어떻게 바꾼 거예요? 검은 말, 붉은 말, 여기 청황색의 말을 흰 말로 이제 바꾸시려고 한다는 뜻이 있는 거고, 각각의 세계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거 죽음이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네 번째 인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인에서는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게 뭐냐, 이 말탄자의 이름도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그것도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 사망이 뭘길래 그래서부터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좀 넣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이 사망으로 또 오셨다. 아니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으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왜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나.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망의 반대편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명. 이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오시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명으로 오셨다. 생명을 갖고 오셨다. 왜?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그냥 되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사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사망으로 오셨다. 이건 또 이해가 좀 어려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어떨까요? 생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사망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건 또 맞지 않을까요? 그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여러분 생명 갖고 있다는 그 생명 있는 자에게 왜 사망으로 오실까? 그렇겠지.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는 그 틀인 거죠.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 사망을 갖고 있는 자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고요? 그렇지, 사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경이 얘기하려는 죽음은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 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너 사실은 죽은 자인 줄 알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생명은 진짜가 아닌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알려주는 방식은 사망으로 알려주고, 이게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또 십자가로 생명을 설명해 주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생명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말탄 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끝난 건데요. 여기 7절 8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시납시스를 한번 가지고 이 본문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어렵지 않게 되고, 이 말은 7절 8절만 이해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2단계를 뛰어넘고,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이 뭔지를 아직 모르면서, 그래서 사망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들에게 진짜 먼저 가르쳐주는 건 사망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에게 오시는 거는, 그런 나에게, 우리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지극히 맞는 일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참된 생명을 갖지 못한 그 사망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그 사망을 거두기 위해서 또 사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망도 종류가 있어요. 개도 종류가 있다며. 똥개, 여러 가지 개로 해서. 수요성복부에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깨닫는 개가 있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개가 있다고. 자기가 개인 줄을 아는 개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개인 줄을 모르는 개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조 교수님의 개는 개 같더라고.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그 강한 뼈다구를 와다다닥 씹어먹는 보니까 너 개 맞다. 주인의 상에서 던지는 그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너 개 맞아.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야만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야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이 맞습니다라고 예수님과 드디어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둘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맞아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그 개 될래요.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시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 관계 설정이 딱 되는 거. 그러면 그는 정말 주님의 주니시는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생명으로 바꿔서 먹을 수가 있겠죠. 결코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그 뒤를, 자, 먼저 말탄자의 이름이 지금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사망을 좀 헬라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정관사가 이렇게 들어가요. 호라고 해요. 그다음에 다나토스라고 하는, 다나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타나토스인데 다나토스 중요하지 않고요. 요걸 갖다가 죽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망이라고. 혹은 죽음, 여러 가지 번역,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이라고도 하고 죽음이라고 해요. 여기 사망. 근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죽음. 꼭 이 뒤에 자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양기식. 그 사망, 그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이래. 이름. 이건 일반 명사잖아요.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이건 일반 명사지. 죽음, 사망이.
추상 명사긴 하지만 일반 명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물의 이름 같은 거 이런 명사에 그냥 죽음, 사망이라는 건데 이게 사람 이름이 되잖아요. 그럼 이름은 고유 명사가 됐네요. 고유한 어떤 자에게만 부여하는 걸 이름이라고 하죠. 나에게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호다나토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탄자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이분을 어떻게 호다나토스 이렇게 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망일까? 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으니까 사망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정도는 아니겠죠. 사망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또 그는 사망이어야 하나 이름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걸 한번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 28절. 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요 말씀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라는 거, 이런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해서 마태복음 24장 26장이요. 자, 24장 28절이 이런 걸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다 관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됩니다. 이 사망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 생물 독수리로 또 오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6장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 8절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내가 뭐 천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호다나토스이니 사망이니 음부라고 돼 있어요. 음부. 에이데스라는 말인데 헤이데스, 여기도 호가 붙어서요. 호 데스겠지. 호 헤이데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음부라고 번역했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스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음부는 뭐 지옥으로도 이해하고 땅에 있는 건데 구더기가 있고 불이 꺼지지 않고 시체가 늘 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루어내는 뭔가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면은 음부가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던져질 자들, 이런 얘기가 또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은 음부를 이끌고 왔다, 이런 말로 바짝 뒤따르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 어떤 자들이 이제 던져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던져지고 어떤 식으로 던져지는지를 설명하는 게 6장 8절에 또 나와요. 이때 다나토스가 무엇으로 죽인다고 되어 있나요? 보니까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뒤따르다 이들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을 검과 사망과 짐승을 죽이더라. 맨 끝에 죽이더라 나오죠 일단. 자, 그럼 뭘로 죽이냐? 여기를 보면 네 가지로 죽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가지로 죽이는 건 아니고요.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이는 거예요. 번역상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일단 그것부터 정리하고요.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냐? 누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라고 여기 돼. 그들이 죽이는 걸로 돼 있죠. 그들이 죽이더라. 이건 의역한 겁니다. 근데 인칭에 맞지 않아요. 말탄자가 죽이지 왜 그들이 죽여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말탄자가 지금 음부를 끌고 오잖아요. 위에는 검을 차고 왔고 뭐 이런 것처럼 음부를 데리고 오는데 죽여도 말탄자가 죽여야지 왜 또 그들이 와서 죽여? 그들은 누구냐 갑자기. 문맥상 그들이 없어요 여기 사실은. 그들은 이 말탄자에 의해서 어쩌면은 그들을 죽이는 거겠지 그들이 죽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3인칭 단수예요. 그가 죽인다는 뜻인데 무엇으로 죽이냐?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이는데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죽이냐? 땅의 짐승들로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본문에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네 번째 것 위에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서도 참 성경에 있는 말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엉뚱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얼수 없이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보았다. 직역해 볼게요. 8절. 보라,
보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라, 내가 본 걸 보라는 거예요. 청황색 말과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자, 그의 이름은 그 사망이며 그 음부가 그와 함께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죠. 달라질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땅의 4분의 1이라고 했죠. 거기는. 그 위에 7절에서 넷째라고 나오는 단어 있습니까? 네 번째. 넷째 생물. 그 단어하고 한 글자도 안 틀린 똑같은 단어인데 왜 밑에는 4분의 1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넷째가 더 맞아요. 4분의 1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정관사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4분의 1입니까? The fourth가 영어 하시는 분들 a fourth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걸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근데 헬라어는 여기 호가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라는 단어에 그 서수 앞에 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호는 똑같이 이 호예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라는 그 존재라는 것이지 4분의 1이 아니에요. 똑같이 같이 가야 되는데 번역을 4분의 1로 했더라고. 이게 무슨 땅의 4분의 1을 제거시키고 심판하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뒤에 가면 3분의 1도 있어요. 저기 나팔장에 가면은 인해장에는 4분의 1입니다. 성경에서 번역한 걸로 보면 나팔장에 가면 3분의 1이야. 땅의 3분의 1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3분의 1이 아니에요. 거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건 3분의 1, 4분의 1이 아니거든요. 그냥 네 번째 것이나 넷째라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다가 번역을 또 이상하게 했어요. 주어가 없어요. 여기는 그들이 죽이는 걸로 돼 있잖아. 아까 우리 본문 해석에는 그들이 와서 죽인다 그러면 말 탄 자는 오고 또 그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아니고요. 요 네 번째 것이 주어예요. 사실은 원문을 해석하면 번역을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그 네 번째 것 위에 있는 권능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라고 돼 있나요? 우리가 돼 있죠. 8장 볼게요. 권세를 그들이 얻은 걸로 돼 있죠. 그들이 복수의 어떤 그들이 얻은 걸로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 땅에 그 네 번째 것 위에 있는 권능이가 주어예요. 권능이 엑수시아가 얘가 주어가 돼 있어요. 노미나티브라는 헬라어 문법이 있습니다. 주어라는 주격.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예요. 그들이 누굴까? 마치 심판받는 것처럼 이 사망을 만나야 될 그들 있죠.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사망을 만나야 될 저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 사망의 이름으로 오고 있는 그를 만나야 될 자 우리 위에 그 권능이 네 번째라는 존재가 주는 권능이 엑수시아가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게 더 맞아요. 아니 맞는 게 사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자꾸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이상하게 번역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판은 다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심판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자, 그 땅에 그 네 번째 것 위에 있는 자, 네 번째 것은 결론부터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항상 넷째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만 엑수시아가 있어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그들에게 이젠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냐?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셔서는 주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이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와서 죽이는 도구들은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이기 위하여. 그럼 누구를 죽일까가 이제 궁금해지죠. 누구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근데 마지막에 뭐만 되어 있냐? 우리말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땅의 짐승들이라서 다 잡아먹어 죽이는 것처럼 돼 있잖아. 무섭게. 이빨이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 와서 그냥 뭐 잡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본문은.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죽이기 위하여 다음에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이기 위하여 그리고 그 땅의 짐승들 아래에 있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의역을 좀 살짝 해봐야 돼요. 그 땅의 짐승들 아래에 지배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게 여기에 있는 진짜 사망을 아직 경험을 못해서 거짓된 생명을 받아가지고는 그 생명으로 생명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짐승들 아래에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는 짐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거짓 선지자, 용 3세트로 나오는 그들 아래에 눌려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진짜 사망, 야 나만 사망을 주는 거야. 다른 일은 못 줘. 그 사망은 이 세상이 말하거나 육신으로 설명하는 사망은 육의 끝, 이런 사망을 얘기하지만 내가 주는 사망은 다른 사망이 있어. 이 사망을 설명해야 되는 게 오늘 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를 이해하는 건 쉬웠어. 여러분 이해가 되셨지만 그 사망으로 죽고 살아나게 하는 주님이 가져오는 사망, 아니 주님 자체가 사망, 이 사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결단코 생명을 못 갖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것 위에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디도미를 씁니다. 수동태로. 그러면 given이에요. given. 주어졌다, 넘겨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대로 제가 번역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4분의 1을 죽이면 이게 뭔 뜻이냐, 원문 한번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거 여러분도 다 두들겨서 원문 보면 다, 근데 영어로 거기 번역되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저만 특별히 알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걸 학자들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명 없이 쭉 가겠습니다. 직역을.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라, 청황색 말과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자, 그의 이름은 그 사망이며 그리고 그 음부가 그와 함께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그 땅의 그 네 번째 것 위에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이기 위하여 그리고 그 땅의 짐승들 아래에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마음에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많이 이런 들어보셨기 때문에 금방금방 종교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그 땅의 짐승들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이냐가 아까 오늘 대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짐승 너무 많으니까 안 찾을게. 그냥 주로 17장에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짐승, 음녀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 잔뜩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떼레온이라고 합니다. 떼레온이 맞나? 잘못 썼다. 거꾸로 썼나? 자, 떼레온이에요. 떼레온이. 떼론이구나. 떼리온. 뭐 때리나 봐, 자기가. 떼리온. 이 짐승들은 때리나 보죠. 근데 이거 떼라에서 와요. 떼라가 뭐냐면 사냥하다야. 이런 뜻을 갖고 사냥하다. 먹잇감을 찾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하는 게 뭐냐?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이런 말 아세요? 베드로서에 있는 구원받은 자를 이미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두루 다니며 찾아낸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우는 사자가 뭘 찾겠어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는 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목자고, 먹잇감을 찾는 거는 짐승들이라는 걸 이렇게 구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유입니다. 자기에게 먹잇감에서 이리를 설명하잖아. 항상 양을 잡아보면 이리가 양 잡아다가 선한 일 했습니까?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냥감, 먹잇감이란 떼라는 단어가 이 떼리온이 바로 그 떼라에서 나오는데 이게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잡아먹는 거야. 강도와 도적이 돼서 내 양들을 너희들이 잡아먹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께서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상태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48절 읽었나 그러는데 오늘 28절 이번 24절로 마태복음 24장 24절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면요, 여러분은 성경을 깊이 있게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맺혀집니다. 사실 정확하게 잘. 그래 참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든요. 24장 몇 절이라는데? 24절. 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우는 사자같이 그 택하신 자들도, 그러니까 택하신 자가 미혹 안 당한다?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혹은 육을 갖고 있는 사람 늘 갖고 붙어 다니는 건데 뭘 어떤 사람이 미혹을 한다합니까? 근데 우는 사자의 그 먹잇감이 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뿐인 거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나와요.
나는 어저께 그 교회 그 요 우편함 요 앞에 있는 거 뒤져보니까 무슨 소포가 이게 뭐 하나 이만한 게 하나 왔어요. 누런 옛날 그 비료 푸대 같은 뭐 푸대 같은 거에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온 거예요. 종로구 문 인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주소도. 이게 뭐야? 또 제목이 보니까 예수 재림교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뭐 단단해. 했고 여러 가지 뭐 소개지 있잖아요. 한 100불을 집어넣어 보냈나 하고 그런 거 내가 보내니까 열어보니까 책 한 권이야. 한 권이 딱 있어. 보니까 어떤 그 예수 재림교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쫙 조셉 스미스. 그 사람은 몰몬교고요. 예수 재림교회라고 한국에 있는 1976년도 얘기를 하는 건데 좌우지간 그 재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레터 세인트 말이거든요. 레터 세인트 마지막 7번째 날 뭐 그걸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거 좋습니다. 다 몰몬교. 그래서 이 예수 재림교는 대개 이제 안식교와 관계가 있고요. 몰몬교보다는 제7일 안식교회라고 해서 그게 바로 레터 세인트를 거기는 레터 세인트라고 하고 레터 데이스라고 씁니다. 안식교회는 얘는 레터 세인트라고 쓰고요. 좌우지간 뭐 중요하지 않고 아니 그래서 책을 열어보니까 사람 한 사람이 초상화가 이만하게 나오는 거야. 그거 전에 뭐부터 나오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아이고 근데 거기 쓰여있는 게 있어요. 한국의 목회자 7만 명이라고 돼 있나? 8만이 가셨나? 앞에 게 기억 7만 8번 이분들 모두에게 보내드립니다. 미주까지 보낸 거야. 어마어마 그 돈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돈도 참 많다 했어요. 그걸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어놨는데 다시 꺼내놓을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제하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받아봤는데 이런 게 이제 거짓 선자들인데 뭐 베레벨 그래서 뭘 얘기하시나 보니까 1, 2, 3, 4 뭐 이렇게 썼어요. 뭐 이게 난 알지도 못하는 용어와 여러 가지 말들로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돈이 아깝다 임마. 자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을 표현하는 같은 무리들인데요. 그 무리에 의해서 잡혀 죽임당한 상태를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 그 짐승에게 붙여 잡혀 죽은 상태 성도를 청황색이라 지금 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말은 교회며 성도라는 얘기라는 거 다 첫 시간에 다 한 거니까 그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성도를 타고서는 바꿔내겠다는 거니까 그 청황색 죽어있는 자 어떤 상태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짐승들 아래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지금 그렇잖아요.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칼과 기근과 사망은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응? 칼과 기근과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은.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비슷한 말이 나와요. 칼과 그렇지 기근과 여긴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일이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전제하고 저는 뭐 다 찾아왔지만 그거 찾아가면 또 거시기 하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인데 같잖아요. 사실은 병원 사망을 가져다 주니까 칼은 잘 피하면 팔 하나 잘라줄 수도 있어요. 목만 안 날라가면 돼.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전염병은 한번 오면 창고라면 그냥 싹 쓸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줍니다. 구약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 도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거든요. 근데 이 심판의 도구를 신약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오 사망 이 오자처럼 안 보이세요? 오 사망 호로 발음하지만 이 사망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와서는 당신에게만 있는 권능으로 거짓 선지자가 준 것을 제거하는 일을 이것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을 이 안에 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엑소시아라는 권능이라고 했죠. 뭐 권세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말 할 때 그때 그게 엑소시아고요.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때도 엑수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엑수시아가 어떤 엑수시아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왜 그 네 번째 것이라는 아까 번역할 때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왜 이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마태복음 7장 29절 에서 나와요. 이게 산상순의 끝 결론이에요. 마지막 절이니까 29절. 산상순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셔요. 뭔가를. 7장 29절. 자, 2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이 키워드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에 놀랬어요. 왜 놀래요? 못 들어본 걸 들어봐서 놀래요. 그래서 경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을 그때 딸꾹질을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때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이때 그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엑수시아는 권능, 권세, 권위까지도 번역하는구나. 하여튼 어휘력 풍부하신 분들이 제가 개헌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만이 갖고 있는 가르침 요걸 갖다가 권능의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분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짓 선자들은 안 돼. 인간으로서는 안 돼. 그분만 하늘에서 오신 인자만이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분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 다 줄여보면 그냥 권세. 그래도 우리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똑같은 권세 새로운 가르침으로 권세를 가져.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의 결국은 여기에 있으면 산상순 끝부분에 사람이 가르치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의 힘과 지혜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기서 나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오세요. 27절 마태복음 21장 27절. 자 이거는 성전에 들어 23절부터인데요. 거기서 이슈를 삼아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야 예수한테 너 인마 뭐 하는 거야 너 여기서 우리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여기서 왜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 왜 설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에 지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때 권위가 엑수시아예요. 지금 똑같은 단어 엑수시아를 갖고 있느냐?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알려줄 거야. 라면서 요한을 끄집어 드려요. 세례 요한을. 자 그럼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거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요?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새로운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노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왜? 자, 그 서로 막 머리를 짭니다. 뭐 머리 피 터지게 짜고 있어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왜냐면 이거 걸려들었거든. 잘못 물었다가 잘못 물렸어 이거 지금. 만일 사람으로 타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준 자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개무시하고 있으니 우리는 쟤들한테는 다 개가 될 텐데 그렇게 대답도 못하겠고 그게 첫 번째 무섭다 하여 두 번째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 너희는 몰라. 너희는 대답할 게 I don't know 이거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그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죠. 포도원에 나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됐고요. 그 앞에 20절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이 권위는 다 어디에 쓰냐. 가르침, 하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거 이거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28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있는 절 28장 18절 제자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 똑같은 엑수시아를 주십니다. 28장 18절은 많이 암송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내가 너희에게도 줄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가서 제자 삼는 얘기죠. 요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권세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 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22장 14절 예, 예. 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옷 빨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야 된다는 옷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계시록 말로 하면 흰 세마포로 줄 거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하는 그 부분에서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자 그러면 그 문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 좁은 문이라는 곳을 애써 수고하고 들어가나 뭐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죠. 결국은 다 뭐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권세들은 마태복음 7장에서 시작한 거 그걸 시작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늘에 권위 있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람이 주면 다 거짓이 된다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면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권세를 갖고 있다. 네 번째 것이 갖고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는 거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권세 갖다가 어디다 쓸 거냐. 어제는 우리가 좀 응원하는데 좀 쓰고 왔습니다만 이거 어디다 쓰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에게 있어서 마치 내가 뭐 써놓은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네 번째 것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용이 있어요. 용, 짐승, 거짓 선자가 순서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자들이 세 부류로 설명돼요. 용이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상징하는 거고요. 짐승이 이렇게 나갑니다. 짐승은 머리가 깨진 것 같은데 살아나. 이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패러디는 흉내낸다, 모방한다는 뜻인데 머리가 깨지고 일어나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짐승이라고 해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후발주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이 그 똘마니들인데 걔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앞에 서서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제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이거 써드려야 더 쉬울까? 써드리면 더 쉽지. 용, 이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용이 아버지면 안 되지. 이상하다. 어쨌든 알아들으세요. 이쪽은 거짓이니까.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은 바다와 땅에서 각각 나와. 이거 13장 가서 하기로 하고 이걸 갖다 누르냐. 그리스도 예수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여기를 갖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 나와서 그래요. 그 짐승에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얘들이 뭐 해주냐. 뭘 줘. 위에서 아로 뭘 이렇게 자꾸만 주는데 뭘 줄까. 얘들도 똑같이 패러디 하려니까 얘들도 꼭 권세를 줘요. 너무 웃겨 죽겠어. 아니 똑같이 얘기한다니까. 얘들도 줘요.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능력은 없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 외에 뭐가 필요해 도대체. 그것도 모르고 뭐 다른 능력 철철철 넘쳐가지고 그냥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만 더 하는 게 그런 말밖에 없잖아요. 어디야? 13장. 맞아. 제가 노트를 잠깐 보느냐고. 13장 2절. 오늘 만약에 다나토스 잘못하면요, 제가 좀 이따 그냥 끝낼게요. 이거 두 분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잘못하면 어려워. 괜히 복잡해지고. 다나토스를 결국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 사망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망을 알기 위해서 밑에 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몇 절에 2절. 자, 바다에 산 짐승이 1절에 나오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쫙 써 있어요. 그럼 누군지 금방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신성모독해?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강단에서? 나 오늘 신성모독하기로 설교 준비를 다 끝내왔어. 이런 목사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에 고무에 다 지나가고 용이 보세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뭐를 줘요? 이게 엑소시아예요. 권세를 그에게 주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또 나음에 그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어떻게 한대요? 따르더라. 이게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번 일단 보시고 5절, 7절 계속 나오고 권세 계속 나와요. 7절까지도. 7절에도 보면 권세 나오죠. 자, 그걸로 성도들과 싸워서 걔들이 이긴대요, 진대요. 잘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누가 이긴대요? 걔들이 이겨요, 항상. 걔들은 여기서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이 이겨요. 성도는 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선. 왜? 하늘에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땅엔 땅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밖에 나가서 성경의 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못 살아내요, 여러분. 이 땅은 땅의 법이 있어요. 거기에 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매어 있고 묶여 있지. 그래서 운전할 때도 가잖아, 스톱사인. 이렇게 찍히네 여기 나 이거 지금 그걸 좀 깜빡하고 아이고 주여. 여기 찍히고 있는 걸 깜빡하고 내가 온갖 쇼를 하고 있는데. 세상 법으로 이게 통제가 돼 있죠. 통제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아까 저 설교 시간에 썼죠. ACR 99라고 한번 딱 이거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법안인지. 손으로 악을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에요. 선으로.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싸우거나 뭐 대립각을 피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ACR 99이라는 게 뭔지. 이거 Ranch 99 아니고 저 중국 가게 아니고요. ACR 99.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패러디한 그들이 13절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라 우리는 반드시 져요. 내가 세상의 법에 완벽하게 편승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깨지는 게 맞아요. 어떻게 이길 거야? 난 방법이 없다고 봐요. 지는 게 마땅하고 이걸 갖다가 성도가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이 봐서 분명히 지는 건데 내 마음 속에는 졌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게 이긴 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미 성도는 7개 교회에서 이미 말한 게 있죠. 앞에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는 거기에서 져줬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 건 맞아요.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성경의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그리 없애버리고 죽일 겁니다. 갈수록. 점점점 어렵게 될 거예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얘들이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13절을 보면 큰 이적까지 행해요. 막. 근데 어떻게 이걸 이들이 안 쫓아가겠느냐고요. 이 상태에서 그분들이 하시는데 요거고요. 그 다음에 6장 8절 다시 가셔서 자,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시간만 채워볼게요. 왜? 10분만 좀 더 해볼까요? 예. 지금 끝내길 원하세요? 아, 그런 건 더 해야 된다고요? 좋다. 그런 뜻인지 알고. 자, 이 아까 제가 4분의 1이라고 이런 번역되어 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성경 해석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석서를 다 봤습니다. 다는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봤는데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이면 어느 시점의 4분의 1이에요? 19세기의 4분의 1이야. 아담과 하와 때의 4분의 1이야. 전 인류의 그러니까. 어느 기준의 4분의 1이냐고. 난 이것도 참 뭐가 4분의 1인지. 거기 네 번째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4분의 1로 번역을 하게 되면 도대체 뭐의 4분의 1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럼 문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자체로서도 본래 그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 테타르토스 토스 이게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냥 fourth. 근데 여기 호가 붙어서 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바로 7절에 6장 7절에 있는 넷째
생물이란 말이 나오죠. 네 번째 생물 같은 단어야. 뭐 하나도 안 틀려. 제가 혹시 거기는 이 정관사가 없나 생각을 했더 보니까 정관사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도 용례로 보니까 다 그렇게 써 있어.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뭐 시간 없지만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굉장히 많으니까. 요즘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그냥 탁 클릭하면 그냥 쫙 뜹니다. 저도 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연구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바쁘셔서 저한테 일임한 거잖아요, 연구하라고. 예. 그래서 저 연구하는 것뿐이 제가 뭐 더 뭘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원하시는 내 프로그램 알려드릴 테니까. 자, 마가복음 6장 48절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바람이 거세. 이거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네요. 그때가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 사경이라 그랬죠. 정말 사경을 헤매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경이라고 좀 어렵잖아. 이거 옛날 번역이라 1경, 2경, 3경 이게 무슨 조선 구한말도 아니고 그냥 현대식으로 좀 번역을 해서 아니면 각주에 좀 다뤄주지. 사경이라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네 번째. 여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번째. 왜 근데 예수님이 그 네 번째 나타나냐고요. 이게 키워드야. 네 번째 시간에 해당될 그때 예수님이 물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번째가 반가했다는 거 아까 4분의 1이 아니라 그 네 번째는 그 네 번째를 맞이한 자들에게만 할 거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시간대를 그래서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사경이란 말로. 근데 이게 사경이 아니고 네 번째라고 여러분부터 써놓으시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 좋다라는 거지. 잘못하면 정말 사경을 헤맵니다, 이거. 그렇게 좀 옛날에는 매 시간마다 쳤죠. 예. 그래, 왜냐면 시계가 없으니까 이걸 음. 쳐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계라도 있으니까, 해시계 뭐라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별을 보고 관측해가지고 시간 흘러가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딱 한번 보거나 누르면 나 시간이 나오지만 옛날 분들은 공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머리 나쁜 분들은 옛날에 시간도 못 보는 거야. 참 좋은 시대 태어난 거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귀까지 멀어봐봐. 북을 쳐도 못하는 사람. 뭘 친기요? 지금 시대 태어난 걸 우리 감사합시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5장 한번 좀 접근해 보는 겁니다. 15장. 저렇게 이제 귀가 먹으면요, 몇 번을 말해주고 하는 것이 뭐 괜찮아요. 눈을 안 먼 것 같아 아직. 자, 창세기 15장 16절.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내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인데 단수인데, 근데 이 단수의 씨들을 갖고 있는 그 모두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단수, 생명의 그 단수, 하나님 한 분, 이걸 갖고 있는 그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자가 모두도 되지만 집합명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집합명사 하나가 되기다라는 거예요. 똑같으면은 집합이 달라? 그러면 교집합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세요? 합집합, 교집합 됐고 너무 옛날 얘기하고 하나야 딱. 그것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애굽에서 산다라는 얘기예요. 애굽은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실 요한계시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의 주를 죽이신 곳이 소돔, 고모라, 애굽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1장에. 나중에 11장 가서 보면 알겠지만 계시록에 그 애굽에 내려가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요 넌 거기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평안히 너는 조상에게 돌아가면 돼. 내 자손은, 여기서 내 자손이 복수단수, 씨니까 항상 단수, 제라라는 히브리어로 했죠.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간다. 좀 계산해 보십시다. 400년입니다. 모 번역에서는 430년도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가면은 13장에 출애굽할 때 430년, 여기는 400년. 30년을 더한 것은 그 땅에 완전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 정복전쟁이 끝난 것까지 카운트해서는 430이 되는 거고, 막 나오는 것까지는 400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성경에 오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류가 아니라 오류동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4대로 가면 한 세대가 몇 년이죠?
100년? 30년, 40년. 뭐 세대마다 세월마다 문화권마다 조금씩 달라. 20년을 잡는 데도 있고 30년, 40년, 성경은 40을 씁니다. 자, 큰 걸로 써보자고. 좌우지간 40, 44 몇 년? 160년. 근데 몇 년? 400년. 그럼 얼마가 차나요? 빨리 계산해. 240년 차이나 이게 4대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4가 아니라 네 번째예요. 거기가 똑같이 거기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자손이 또 뭘로 연결됐어요? 자손은 C야. C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성경에 숫자를 뭘로 쓴다고요? 넷 혹은 네 번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야. 일관되게 한 번도 틀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것이 자손이고 그 네 번째 자손이 뭔가를 하는 거겠지.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자손이 출애굽 때 뭐 했나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이 뿅 하고 뭐로 탁월해도 나타나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출애굽은 골고다에서 세울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출애굽을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근데 역사 속에서 조금씩 보여준 것뿐이었고 그걸 이렇게 계속 설명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란 말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렇지. 19장 몇 절인가 23, 4절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머리 편말을 박았죠. 기둥에다가.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19장 23, 4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개수로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나눠 가져와요. 어차피 죽을 자니까 옷이라도 취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네 깃에 나누어라는 말이 나와요. 속옷은 그대로 취합니다. 속옷은 호지 아니하니 호지는 바느질하지 아니하고 바느질하지 않는 옷이 있나? 푸대자인가? 바느질하지 않는 옷이 뭐 좌우지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건 상징이지만 그런 옷은 속옷이고 겉의 옷은 넷으로 나누어지는 바느질이 되어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 바느질이 된 것은 서로 사방에서 땡기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지 않아. 바느질한 그 부분들이 그걸 설명합니다. 이때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고 돼 있어요. 이때 그럼 속옷은 통째로 가져갔어요. 찢지 말자고 하고 찢어지지도 않으니까 땡기니까 늘어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뚱뚱한 애가 입을 파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가위바위보 했어요. 제비 뽑자 우리. 제비 뽑아 당첨되는 자가 가져가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 속옷을 얘기합니다. 겉옷은 어떻게 하냐? 찢자. 속옷 겉옷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좀 듣기를 새롭게 원하시는 분들의 눈빛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옷은 하늘에서 아래로 줬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말을 항상 씁니다. 탑다운이야. 항상 뭘 해도 위에서 아래야. 휘장이 찢어져도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었다고 해야 되는데 푹 찢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춘향이 같은 치마를 찢을 때 보면 밑에서 푹 찢잖아요. 이렇게 설명해갖고 알아듣습니까? 위에서부터 안 찢어요. 사람은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탑다운이야. 전부 다 위에서야. 내려놓으면 위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도 통으로 짰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짰다. 아니 이 말이 기분 나빠서 어떤 사람이 나 밑에서도 위로도 짤 줄 아는데 그래서 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옷을 짤려면은 있지.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썼냐는 거지. 그게 불가능해서 위에서 꼭 아래만 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서 짤 수 있고 위에서 다 짤 수 있는데 밑에서 짜는 건 니들이 짜는 거고 내가 짜는 건 위에서 짜내리는 거야. 은혜를 내리는 거야. 진리를 붓는 거야. 그건 바뀔 수 없는, 그래서 통으로 줘서 찢어갖지 못하게 하고 흠을 내지 못하게 하는 변함없는 율법 그 자체의 말씀이라는 게 속옷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이 속옷을 입혀는 놨는데 빤스처럼 속옷만 입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에 겉옷을 주는 이야기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겉옷은 속의 것을 완전케 하는 것. 왜? 속옷만 입고 있으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 상태지. 화장실 갈 때나. 여러분 직장을 나와 일할 때는 속옷 바람으로 아무리 급해도 뛰어나가진 않잖아요. 고쟁이 입고 뛰어나갑니까? 아니잖아. 겉의 것을 입어야 나가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는 겉옷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속의 것을 넷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이 4개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5개가 있지 않고 5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찢어서 6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4개로 설명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째 것으로 오셔서 그 4번째 것에 있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으려고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왜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지 그 전 단계들을 쭉 한번 살펴본 것으로 하고요. 다시 본문만 한번 읽어보고 이 상황을 다음 주에까지 마음에 좀 잘 좀 담아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사망, 다나토스라는 게 뭔지만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왜 그분의 이름이 다나토스일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 다나토스를 또 준 칼기근 다나토스니까 왜 다나토스를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로 던져버린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로 죽이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거를 읽으려니까 좀 또 그러네. 여기 번역이니까 안 읽을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한 걸 그걸 여러분이 쓴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라 청황색 말과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자 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그 사망이며 그 음부가 그와 함께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그 땅의 그 4번째 것 위에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이기 위하여. 그리고 그 땅의 짐승들 아래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여기까지는 저는 거기 있는 그 말씀에서 네 번째 권능이 땅의 짐승 아래에 있는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4번째 것이 갖고 있는 권능이 땅의 짐승을 죽이는데 4번째 것이 갖고 있는 권능은 아까 우리가 권세를 한번 좀 찾아봤죠. 엑소시아를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어줌이 맞아요. 그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 하늘의 말씀이 성도에게 주어져야만이 그들이 죽고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나토스라는 그 이름을 여기서 쓰신 이유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게 그 심판. 아이고 이거 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심판으로 보시고 저주로 보신 분 무섭게만 들리는 분들은 이게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다. 무서운 거야. 공포물이고 이렇게 들리게 되면은 이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었구나. 이분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말을 아무 말 타는 게 아니었고 교회라는 말을 탄다. 근데 내가 푸르딩딩하게 죽어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굳이 청황색과 독수리 넷째 생물과 연결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가르치는 하나님의 질서지.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도.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사오니 이 은혜대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죽음으로도 이기고 패배로도 이기고 무너짐으로도 이기고 좌절로도 이기고 낙심으로도 다 이길 것입니다. 낙심이 사망이 좌절이 패배가 아님을 다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